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천국 비유로 시작되는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는 마태는 이제 수많은 비유를 했지만 누가는 요 하나 씨 뿌린 자의 비유만 가져왔습니다. 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강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비유를 갖고 쭉 여러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 딱 마음에 걸리는 본문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부터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막혀 있으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성경을 읽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문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로 하나님의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문자 안에 상징과 비유를 넣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풍부하게 담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를 넣었을 때 이 비유가 많은 사람을 더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랬다 하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왜 비유로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요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풀어야 돼요. 오늘 이거 두 가지를 풀으면 여러분이 시험을 들고 교회를 나갈 것 같아서 요거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요건 다음 주에 풀 거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먼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원리를 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원리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8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그래요. 그 후에라고 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걸 읽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것은 뭐냐면 제2차 갈릴리 예수님의 순회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를 한 번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여행을 시작하면서 뭘 시작하느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각 성과 마을, 그러니까 말 작게 보이지만 원어에는 이건 도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에요. 다 거기를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이 천국 복음에 예수님의 전하는 자에 있어서 누가 함께하냐를 먼저 잠깐 살짝 먼저 그 배경을 전하고 천국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여요. 2절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죠? 출신을 얘기하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일단 12 제자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의 것을 전하고 예수님한테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를 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천국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돕고 있니라고 하는데 그 돕는 첫 번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죠. 7 귀신 들고 영적으로도 끔찍하게 끌려다녔고 육적과 삶이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복된 여자죠. 그리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돕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그러면 과연 이런 여자만 돕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뒤 다음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전혀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산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산다고 해야 될까요? 동네 잘못 얘기했다가 박살 날 텐데 말은 못 하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안 좋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안 좋다면 그 동네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는 여자는 청담동 정도 되는 여자라는 거죠. 출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예요. 헤롯이 분봉왕이잖아요. 이 청지기는 뭐냐면 행정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롯으로부터 굉장히 위탁받은 자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재정과 삶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또 도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크기가 끝에서 끝이라는 거죠. 끝에서 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끝에서 끝으로 갈 때 너무 빨리 가요. 요즘 KTX 때문에 더 빨라요. 부산을 2시간 반에 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익산에 마커스 투어를 가는데 앉아서 이제 우리 옆에 앉은 제가 이제 소진영 우리 예빈도조 앉았는데 앉아서 좀 대화 좀 시작했더니 도착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익산이 그렇게 빨라? 1시간 좀 넘어? 좀 이제 원래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깊이 들어가려면 저기 워밍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 좀 할까 그랬더니 다음은 익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끝이 짧으니까 너무 좁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가서 가장 놀라는 게 뭐예요? 옥수수밭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거죠. 끝에서 끝이 넓을수록 폭이 큰 거죠. 예수님 지금 천국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끝을 끌어왔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큼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8귀신 들은 적이 있다. 있으세요? 없죠. 삶이 피폐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끔찍해도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참여자로 문제가 없다. 여기 하나 온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그러면 뭐예요? 아유,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청담동 출신이에요. 부인, 청담동 부인. 모르겠어요. 청담동 부인을 만나보지 못해서. 혹시 여기서 숨기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말해주세요. 제가 청담동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끝이에요. 아무리 그 시대의 부와 그런 걸 누려도 충분히 그거에 끌려가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을 공급하고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위해 전할 수 있는 자다락을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12제자의 이름을 안 썼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인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천국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천국비를 우리가 들어보면 약간 우리가 먼저 결론을 간다면 오늘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죠. 그죠?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한다. 길가에 뿌린 자. 또한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모두가 열매 맺지 못한다. 오늘 누가는 좋은 땅에 부러진 건 100배란 열매를 얘기했지만 마태로 가면 이 좋은 땅에 부러진 것도 좀 구분을 시키죠. 30배, 60배, 100배로 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린다 해도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열매 맺는 차이가 있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 잘했을까? 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나님의 삶을 갔는데 누구는 가지 못할까?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는데 백날 배워도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가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아까 말한 우리가 그 난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안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 왜 신앙이 30년, 40년 됐는데 저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더 나가면 나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달렸는데 이렇게 못 자라고 있는가? 왜 나는 반복돼서 무너지는가? 내 안에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아니, 난 이건 죽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고민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앞에 모델을 하나 제시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바뀌었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삶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좀 이따 이제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재물과 염려와 가시떨기 밭을 다루는데, 그러나 성경은 먼저 누가는 하나의 선포를 하고 시작했어요. 천국 복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일단 상황과 너가 갖고 있는 조건은 뛰어넘는다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뛰어넘는다. 그 뛰어넘는 자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쪽을 가는 거예요. 가진 거 풍부했어. 우리 있잖아요. 너무 가지면 안 돼.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또 헤로데 청지기의 아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면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도대체 다른 말로 할게요. 그 밭의 문제가 뭐길래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밭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인데 각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시예요. 그 시. 그 자신의 시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직접 뿌린 씨라는 거죠. 그 뿌린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겨실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쓱 들어오기에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밟혔다는데, 이 밟힌 것이 길가에 떨어져서 밟혔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무참히 밟히다는 뜻이에요. 짓밟힌 거예요. 완전히. 이 새들이 먹어버렸고도,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골의 동네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씨 뿌렸는데 길가에 똑 줬는데 새가 참새가 통 먹고 이런, 아이고 시간 나갔네, 이게 아니라 무참히 밟아버렸고 그 새들이 먹는 것을 개걸스럽게 먹다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개걸스럽게.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마귀가 장난하는 거고 나오는데 상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지금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전쟁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이 깊게 뿌려지기를 원한다면 사단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기도 싫고 깊어지기도 싫겠죠. 뿌려지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튀어나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씨를 회복 못하게 개걸스럽게 해서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봤더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요. 싹이 났다. 겨우 싹이 텄어요. 탔는데 이제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습기 없어서 말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메마른 바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 마태와 마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단어를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어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씨가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것이 뭐예요? 밑은 바위고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이 얇게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흙이 얇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다가 그 살짝 싹이 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버린 거죠. 땅이 말라서 어떻게 돼요? 굳어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태를 아셔야 나중에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요. 이 가시떨기는 뭐냐? 나중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기운을 막았대요. 이 기운을 막았다는 뜻은 뭐냐면 목을 잡다 질식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자라다가 이게 결국 뭐예요? 복음의 이쪽을 목을 졸르고 질식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표현을 아시겠어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와서 무참히 밟아버리고 개걸스럽게 빨리 먹어서 시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 시 존재 자체를. 두 번째는 어떻게 싹이 펴려고 그러는데 속이 단단해서 쉽게 굳어버리고 말라서 그 자체로 싹만 트고 뭔가 믿음을 좀 체험한 듯 하면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는 믿음이 자라서 뭔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함께 자란 가시떨기가 그의 목을 잡아서 질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의 심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들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안에. 11절 가보세요. 제자가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여기 모든 공통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길가를 넘어서기 전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첫 번째 증상,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들을 자리를 피해 다닌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만난 부부라 할지라도 오래 떨어져 있고 오래 대화를 안 하고 오래 관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부부의 상담을 온 모든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일로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대화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 다음에 관계를 안 해요. 여자들 가끔 나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성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자라잖아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똑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문제가 생긴 자들은 듣는 데를 멀리하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져요. 세상이 가까워져요. 이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내 남편이 별로야. 한번 일주일만 계속 서로 마주보고 아무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날 서로 웃다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야, 당신 많이 변했고 늙었구나. 아직도 그런 썰렁 개그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런 변함이 없네, 청년 때나. 그러면서 돼요. 놀랍죠? 웃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뺏어가는데, 말씀을 들어도 집 바쁜데, 말씀을 들어도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는데, 말씀을 들어도 못 자라는데,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씨가 뿌려지는 게 전제예요. 그 씨가 뿌려져야 돼요. 믿음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아도 일단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뭔가 어떤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요. 듣지도 않으면 밭의 문제가, 쉽게 말할게요. 좋은 밭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 우리는 좋은 밭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씨가 먼저예요. 씨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들려졌더니 첫 번째 12절, 길가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은 것이요. 그래요. 뿌리조차 못 내리는 거죠. 말씀을 무가치하게 능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는요,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어렵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뿌려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성경 볼 때 졸려요. 물론 여러분이 졸릴 때 볼 때도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드라마 시간을 다 보고 딱 자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졸립지요. 저는 자기 전에 성경을 안 봐요. 그래서 졸리는 건 사실이에요. 꼭 그 졸린 시간을 택해요. 근데 그거 말고 희한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럴 때 이상하게 내서 방해가 느껴진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있죠. 이게 뭐 말씀을 봐야 뭐 이게 아멘을 하지. 아, 그래요? 말씀을 보면 방해가 있나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방해가 있는 거군요. 내 삶에 공격이 없다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게 없다. 무섭지 않아요? 사단과 똑같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진 순간 일단 그게 심어지면 사단도 두 번째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도 두 번째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뿌려지자마자 그대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만 있다면, 조건만 있다면, 조금만 의심하게 만든다면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말씀을 먹어버려요.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 안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끼는 후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중년이 됐고 목사 사모가 됐죠. 청년 때 이제 교회 부흥회와 말씀 이게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말씀 집회 끝나고 나와서 또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막 말씀하면 은혜 받고 나와서 또 2차 가서 또 말씀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잖아요. 내가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아줌마들, 또 아줌마는 모르겠다, 아저씨들. 그러니까 자기도 자꾸만 이제 이것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날 나왔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야, 너 뭐 집안에 무슨 문제 있니? 뭐 문제 있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내가 내 신앙이 못 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공부히 묵상했는데 은혜 받고 와서 자기가 이 분위기 속에 쉽게 말하다가 말로 다 까먹는 걸 알았대요. 말씀이 내 안에 좀 이렇게 묵상되고 새길 시간이 필요한데 은혜 받고 나가서 막 하다가 확 날리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입을 좀 다물고 그거를 좀 심겨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굉장히.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말 조심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간 순간 사단은 그 뿌려진 걸 순간 개걸스럽게 먹고 짓밟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샘터 모임을 할 때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아줌마들이 수다방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단이 얼마나 이 말씀이 심어지기를 싫는데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지려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예배가 끝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고보다 말씀이 깊어요.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좀 심어지고 역사할 때까지 좀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요. 오늘 점심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쉽게 비판하고 쉽게 세상 정치 얘기 갖고 은혜를 받고 나왔다는 거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던 건 뭐예요? 그래, 말씀이 있지. 막달라 마리아부터 수산나까지 바뀔 수 있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만 뺏어가면 되거든요. 그걸 뺏어가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기질과 세상 성향 아닙니까? 그 말씀이 깊어지려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걸로 다 짓밟히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에 뿌려졌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지금 오늘 말씀 때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은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때를 비교시켜줬어요. 말씀을 들을 때가, 이 사람 말씀을 믿을 때가 있었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때가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시련을 당할 때가 믿을 때를 붙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많이 그러죠? 근데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시련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있기는 뭐 개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게 어떻게 왜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고통이 왜 있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 교회 돌아간 걸 봤어요. 교회 오자마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믿으니 어려움이 있어 하고 돌아가요. 예, 세상의 편함을 쫀다면 사단도 섬기세요. 여러분, 사단 좋아요. 죄악의 낙을 준대잖아요. 낙.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낙. 그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만 한다면. 그게 끝이라서 문제지. 그러니까 사단이 못하는 게 죽음을 극복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죽으면 끝이니까. 넌 죽을 때까지는 내가 보장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그때는 난 보장 못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믿다가 어려움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와, 내가 제대로 들어왔구나.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문제 없다고 하나님 문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시니까. 연단 다 하시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분명한 거죠.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못 자라게 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와 은혜의 때와 시험의 때는 교차하고 있어요. 왜? 공격하니까. 못 자라게 하는 거니까. 뿌리가 깊어지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그 은혜가 깊어지면 뿌리가 되거든요. 은혜가 깊어지면 뿌리가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얕냐? 한국 교회 많은 성도가 신앙이 얕은 게 뭐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성도처럼 은혜 받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아멘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아멘을 해요. 우리는 진짜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성도들 처음 봤어요. 우리는 막 아멘을 막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시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가 역전되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려면 시험의 때에 다시 은혜의 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시험의 때가 오면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을 받는 은혜 받은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진영 우리 예배 인도자는 아마 자기가 많이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찬양일 거예요. 찬양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틀기도 해요. 찬양 되게 못 부르는 사람도 막 찬양을 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양을 많이 마커스 지도 목사인데 찬양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 안 듣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딱 떨어지고 힘을 잃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봐요. 은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어졌냐면 그냥 모르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보는 중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회복시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읽으면서 은혜의 때를 경험했거든요. 다시 시험 맞고 힘이 잃으면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요. 그냥 봐요. 시험의 때를 연장시키지 않고 시험이 나에게 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생각이 나를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내 믿음을 완전히 뺏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극복해 가요. 두 가지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의 때가 온다면 믿음의 때로 가야 돼요. 세 번째, 아마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문제 갖고 고민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 지낸다는 것이 그냥 뭐 시간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뜻은 길을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애쓰며 어쨌든 나름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래요. 기운이 막혀 질식시키다라고 했죠. 완전히 목을 졸라서. 세 가지가예요. 자, 염려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란 두 군데를 바라보다는 뜻이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는 바로 우리가 두 군데를 바라보고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염려하죠.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염려란 뜻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이 길이라고 마음이 확정됐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눈이 와요. 순간 용기로 빠질까 성수대로 빠질까 아까지 고민을 했어요. 놀라운 건 습관적으로 용기로 갔어요. 오다가 뒷길 높은 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갔다 해놓고 습관적으로 뒷길 높은 데로 갔고 빌빌거리고 내려왔어요. 제가요. 차 타고. 결정 나면 고민을 안 하죠. 염려란 거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것 속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하다가 이쪽이 잡아먹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이 재물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재물의 뜻은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상태가 아직 아니라서 재물이 한번 가득 차고 넘쳐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물론 갖고 넘친 거지만 다른 말로 할게요. 돈이 있어서 재물이 많아서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재물이 없지만 마음속에 재물을 붙잡아서 넘치는 사람도 많아요. 재물은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부자보다 그 사람이 더 재물에 욕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부자는 재물에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재물에 마음이 있는데 계속 마음만 키우는 사람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더 욕심이 가득할지 몰라요. 부자는 가져봤더니 재물이 다가 아니네 라고 좀 베푸는데, 우리는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일단 주세요. 그럼 내가 쓸게요 하고 마음을 더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할게요. 앞에 염려가 마음이 나눠진 상태, 방향성으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진 상태라면,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여기는 뭐예요? 다른 걸로 채워진 상태예요. 다른 걸로 네 마음이 채워진 상태를 쉽게 말하면 재물로 표현한 거예요. 재물로. 세 번째는 뭐예요? 향락, 쾌락이죠. 즐거움이죠. 즐거움. 여러분이 가장 즐거울 때가,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중독은 중독으로 바꿔야 돼요. 중독은 중독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게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중독하는 사람은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한번 중독된 거를. 저한테 많은 상담 편지가 와요. 그중에 어떤 고등학생이 저한테 애절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애쓰고 힘쓰고 살려고 그러는데 포르노를 못 끊겠습니다.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것을 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쉽게 접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접하니까 쉽게 접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보고 듣는 거니까 보여야 시험이 드는데, 요즘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우니까 그게 많아졌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옛날 사람보다 더 쾌락적이다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이 왕 보세요. 왕 더 쾌락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쾌락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쾌락이란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뭐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은혜도 자라요. 뿌리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도 해요. 그리고 달려가려고 애쓰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은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안에 방치해 둔 게 있다는 거예요. 방치해 둔 것. 하나님께 마음이 아니라
뭐 이쪽도.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잘 새기들어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행이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이렇게 건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죽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욕이 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쪽보다는 다른 쪽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 명예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욕심을 건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방치해 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하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놔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언제 발휘하느냐? 이것이 같이 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같이 자랐을 때는 얘가 은혜를 결정적일 때 목을 졸라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랄 때는 또 한 가지 할 게 뭐냐면 내게 자라지 못하도록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죠. 좋은 밭이 아닌 거죠. 이게 자란다고 좋은 밭이 아니죠. 잡초를 방치한 거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냐? 좋은 땅은 그냥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할게요. 타고난 좋은 땅은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죠. 쟤는 타고난 마음밭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데려오세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해 드릴게요. 물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해서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부닥치고 안 싸우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빠 보여요. 분명하고 정확하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벌어질 때 복음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고 분명해요. 온유한 건지 우유부단한 건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온유란 강한 거예요. 분노와 내 욕심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걸 온유라고 그래요. 쓱 웃으면서 넘어가고 죄를 방치하는 걸 온유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쓰지 않아요. 그걸 우유부단해요. 근데 우리는 우유부단한 자를 온유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밭이란 없어요.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밭에 문제가 있다. 은혜가 되려면 밭의 문제를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하나님의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의 문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못 자라는 실질적인 삶에 너희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 할지라도 그 밭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 못 자랄까? 똑같이 갔는데 못했을까? 왜 했을까? 밭의 문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좋은 땅이란 건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요? 예?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우리 말하는 그 착하가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요, 착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싫어요 이제요. 여러분,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칼로 푹 찌르고 어머 찔렀네요 이렇게 끝나고 가요. 너무 순진해서 죽이지도 못해요. 자기가 한 짓을 몰라요. 한 짓을 몰라. 사실 분명하고 싸놓은 사람이 힘들어도 걔네가 오히려 날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이라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왜요? 사람은 겸손할수록 재수 없다고 그랬죠. 공부 잘하는 애가 겸손할수록 공부 못하는 애는 바보 된다고 그랬죠. 키 큰 사람이 겸손할수록 나 같은 사람은 난쟁이가 된다고 그랬죠. 키 큰 사람이 키 크다 말하면 교만하다고 그랬죠. 인간은 겸손할 수 없다. 겸손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머리를 치면 내가 바보가 됐은 걸 알기에 하나님 안에 모든 걸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겸손했죠.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해도 악으로 가지 않아요. 악의 보복을 하지 않아요. 밭의 문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열매 맺을 걸 알아요. 주님이 해가실 걸 알아요. 저 사람이 당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갚아줄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할 때는 왜 나만 당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평생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갚아줘요. 하나님의 지경은 넓어요.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듣고 뭐래요? 듣고 지키요. 지키면 돼요? 아니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 인내라는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 뜻은 뭐뭐 아래 머무르면서 버티다예요. 뭐뭐 아래 머무르면서 버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아래 버티면서 머무르면서 버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면서 버텨야겠죠. 그게 인내라고 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니까 그 아래 버티면서 참고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터트리는 상태가 아니라 열매가 맺는 마지막 단계는 말씀 아래 버티어서 그 아래 머물면서 버틸 때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인내가 없으면 염려나 쾌락이나 다른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와서 다니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청담동 여자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과 조건을 뛰어넘는다. 다 역사할 수 있다. 다 예수와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 밭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머물며 인내로 싸우는 싸움이 없다면 열매 맺지 못하더라. 어떻게 하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은혜되게 밭의 문제를 바꾸라 해요. 누가 묻더라고요. 내가 돌짝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첫 번째 원칙, 입을 다무세요. 밭을 갈 때는 땀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밭만 갈아진다면 우리의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돼서 30의 시에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풍성함과 즐거움과 굉장함을 알게 돼요. 그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세상의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뺏어가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은혜가 열매가 결실되도록 심고 깊어지고 인내하면서 열의 밭이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방심한 순간 잡초는 자랍니다. 방심한 순간 하나님, 다른 사람 신경 쓰고 환경 문화 조건 갖고 하나님 안 된다고 고백한 자가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내 속사람을 좀 보게 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지금 30배라면 더 60배 열매 맺는 밭으로 풍성한 밭으로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시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